곳입니다. 이곳이 요단강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 시딤 보이죠? 시딤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가 얼마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요단강가는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기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가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건너보내질 않아요. 그곳에서 유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동을 취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이제 3일을 유숙하는 것은 그 최종 마무리 준비, 어떤 전쟁을 해야 하니까 그런 모든 전략을 짠 것 때문에 3일 동안을 유숙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요단강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에 대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을 보면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 도하를 바로 앞에 두고 이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간구하냐면은 성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에 둔 그들에게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성결보다는 그래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법을 버려라. 악행을 그쳐라. 그리고 선행을 배우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유숙하고 몸과 마음가짐을 성결케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먼저 서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행동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서게 하신 것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 개입하시겠다. 내가 간섭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언약궤 법궤를 메고 먼저 걷기 시작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요단강물로 먼저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그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자마자 이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되 땅바닥이 사람이 걷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랐다 합니다. 마른 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 강물이 멈추자 그 백성들이 즉시 막 따라서 요단을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한 발을 강물에 댔더니 물이 그치고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의 거센 물결이 멈춰지고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는 광경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 또 그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축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하는 길에요, 최초로 맞이한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랬더니 흐르던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른 바닥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요 여호수아에 대한 백성의 자세를 좀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 홍해를 이렇게 가르쳤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증거하여 주신 겁니다. 또한 홍해 사건을 체험한 자들이 광야 그 40년 동안 1세들은 이제 많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신세대들만 있기 때문에 그 신세대들은 그 여호와의 크신 능력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담대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이 도하 사건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의 보장이고 또한 징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승리에 대한 소망과 용기가 되었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간담을 녹이는 떨림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는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5왕, 예루살렘, 헤브론 왕, 야르뭇, 그리고 라기스와 에글론 왕이에요. 이들과 이제 막 전투를 합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크게 승리합니다. 여호와께서는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그러니까 우박덩이가 요만한 게 아니라 아마 주먹만한 건가 봐요. 우박덩이가 막 아모리 군대 위로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때 대적을 추격하던 여호수아는 날이 어두워져 이제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게 됨을 인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양과 달을 명하셔서 서도록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렇게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는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심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